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구정 연휴가 지난주에 잘 끝났고 1월이 이제 벌써 끝났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2022년 2월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음력설 고정이 잘 마쳤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또 방역도 잘하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못 오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첫 번째 시간 뭐가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권능이 있대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 복습인데요. 바울이 돌아왔어요. 2차 전도여행이 지도예요.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교에 또 갔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선교복을 마치고 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했고 때가 되자 지체 없이 떠난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지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빨간 것이 돌아오고 지금 녹색은 가는 지도. 총 6년이에요. 자, 복습해볼까요? 1차 매년 4년, 2차 매년 3년, 3차는요 6년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자, 2차 때처럼 원래 1차 전도여행 지역, 2차 전도여행 저 유럽, 마케도니아, 아가야장 갔다가 겐그리아에서 2차 때처럼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와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타는 배에 타서 거기서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버릴 거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안도로, 빨간 화살표 보이죠? 해안도로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 2차 전도여행도 한 4,500km에서 5,600km였거든요. 그거보다 약 2배, 9,000에서 11,200km나 굉장히 광활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던 여행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1차, 2차 세워진 이 교회들 아직은 너무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붙잡아 주려고 했고 어떻게 붙잡아 주냐? 1차 전도여행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할레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예수 믿어? 할례 받아야 돼. 구약 모세 율법대로. 그런 교회,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도와주려고 했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교회들은 이 매우 사악한 흩어진 유대인들,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집요하게 그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감옥 갔죠. 빌립보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죠. 쫓겨다녔죠. 막 힘든 기억밖에 없는데 바울은 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간다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주시는데 그것은 고난보다 박해보다 어려움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명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어주실 때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그리고 그 3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또 지점이 어디예요? 에베소. 이 빨간 이 박스 안에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다가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오크 지나서 에베소까지 오게 됐어요. 저기 에베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가자마자 우리 항상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큰 대도시 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가는 거예요. 바울은 큰 도시 소아시아에 에베소를 갔고 또 어딜 가요? 회당.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몇 달 동안? 석 달. 어디요? 회당. 이 회당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회당. 유대인들이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회당을 적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평생 대적자는 누구요? 세 글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자, 19장 9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얼굴 보세요. 막 험상 돋고 막 짜증나고 열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다. 모세 율법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뭐예요? 생긴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길가와시고 나는 돌밭이고 나는 가시덤불이고 나는 좋은 밭 되기 싫어.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나는 모세 율법이 좋고 예루살렘 통합이 최고예요. 유대인들 그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사람 사명의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하죠.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3년? 7년? 지금까지 하면 13년, 굉장한 시간 동안 포기 안 했잖아요.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계속 붙들어요. 왜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결국 본질적 변화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본질적인,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가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특히 변화시켜요? 사람을, 사회를, 공동체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19장 9절 중요한 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누구를 떠났어요? 믿고 순종치 않은 유대인을 떠났어요. 항상 바울은 어디 누구한테 먼저 가요? 유대인한테 먼저 가고 회당에 갔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 소원. 자, 그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두란노 서원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적지입니다. 이 건물, 이 뼈대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원이라는 곳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쿨, 학교라는 뜻이 있어요. 학교. 그 다음에 옛날에 이 서원은 여가를,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아마도 오전에는 사람들한테 학교처럼 뭘 가르치는 곳이에요.
오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 건물에서 휴식하는 곳이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란노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철학자, 야 두란노가 철학자였을 것이다. 두란노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쉬는 장소를 이렇게 개방해 줬을 것이다. 아니다. 두란노는 궁중의사, 왕의 의사, 왕실 의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왕실 비문 있잖아요. 그 비석에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에베소 궁중의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뭘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전에는 의술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쉬는 장소를 개방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소유주가 철학자든 뭐 궁중의사였던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당시. 그래서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몇 시간이요? 5시간 정도를 시에스타라고 불러요. 시에스타. 이 시간에는 주로 낮잠을 자요. 휴식을 취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대, 그러니까 뭘 가르치지 않는 오전에 이 건물주가 뭘 가르치지 않는 오후 시간에 그 가장 열악한 시간에 뭐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에 남들 자고 남들 쉬고 남들 여가 즐기는 그 시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 두란노가 철학자건 에베소의 궁중의사, 왕실의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막 남들 다 자는 시간 얼마나 덥겠어. 막 온몸이 막 이 옷 있잖아요. 이 옷이 다 막 젖고 힘들었을 거예요. 땀이 나고 막 소금기가 있고 막 너무 막 탈진한 상태에서 막 힘들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가 에베소가 당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가 실제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아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까지 다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쉬는 시간, 남들 다 자는 시간. 그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것이 본질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빨간 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따라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지도를 보세요. 에베소 오늘 에베소 위로 가면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됐죠. 지도가 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옆에 골로새 그 위에 히에라볼리 여기 이제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교회들이요. 교회가 처음 생긴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바모석은 여기 요한계시록을 쓴 곳.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말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베소는 만만치 않은 도시거든요. 정말 무상히.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이번 3차 전도행 말고도 2차 전도행 때 원래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이 소아시아, 그렇죠? 2차 전도행 때 소아시아.
근데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여기를 못 가게 막으시고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을 밤에 보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부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대단한 바울도 여기 사람이란 말이야. 길게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선교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지금처럼 큰 막 진짜 배가 아니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이한 방법으로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때가 돼서 3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소아시아 지역 2차 때 가고 싶었던 이 지역에 더 완벽하게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이끌 일곱 교회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바울은 이것을 꿈꿔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원래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갔고 이제는 3차 전도여행 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생겨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귀가 끼고 막 하나님을 믿고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런 걸 또 넘어서 한 가지 또 바울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성원 2년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을 했어요? 자, 총 신약 성경은 3, 9, 27. 그쵸? 3, 9, 27, 3, 9, 27 더하기 하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근데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저술합니다. 그쵸? 13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27권 중에 13권. 근데 바울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시작점이 목사님 어디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가장 힘들었던데, 그쵸? 바울이 떠나고 싶었던 데서 세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죠. 이 고린도에서 저기 고린도 힘들었잖아요. 항구 도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3주 만에 생겼는데 그 교회가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합니다. 이겁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다. 예수님 저희가 정말 이것이다. 교회 일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자꾸 이단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과 종말에 관한 발생된 일을 설경적으로 설명하고 갈라디아서는 이쪽이 남갈라디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이 잘 성장하고 있다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증거가 뭔데? 너희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 하늘 바다에 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3번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4번째로 어디서? 이 두란노 소원 2년간 이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3개월, 그쵸? 3개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 전했고 두란노 소원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 나머지 한 9개월 정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년 있었는데 제일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튼 고린도전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아. 질문이 많아. 질문이 어떤 질문인데 아주 질문들이 너무 많아. 이 고린도 성도들 상태가 성숙해야 되는데 어떠냐면 막 젖만 먹여야 돼. 한마디로 애기처럼 막 젖만, 엄마가 젖 먹이잖아요. 젖만 먹어요. 밥을 못 먹어.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들.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냐면 저희 아까 고린도에서 3개 썼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생겨진 교회는요, 질문이 뭐냐면 결혼, 우상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사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도 의심했어. 심지어 막 심각한, 서로 싸우고 막 논란하고 하니까 이거를 막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보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첫사랑 아담과 어떻게 다른지, 성령과 은사, 성찬의 문제, 사도권, 부활 있다. 성금의 문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맨날 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슨 나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라노 소원에서 뭐였죠? 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나흘마다 남들 가시고 놀 때 아까 시에스타라고 그랬어요. 시에스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남들 낮잠 자고 놀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외적으로 밖으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옆에 항구 도시 막 문제 많고 막 서로 싸우고 바울 괴롭히고 바울을 막 모함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고 막 교회 뿌리까지 막 휘청휘청대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편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린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에베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고요. 공동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웁니다.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하세요.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비록 오프라인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 지치지 마세요. 끝이 있어요.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차 전도의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이방인들을 또 이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그 연약한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을 보고 우리도 어려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만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만이 학원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주시사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요. 한 주간 우리 계속 할 수 있는 거 잘하자고요.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